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근데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좀 단어를 바꾸면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아는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은 사실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지혜나 지식에 속한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신에 속한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해가 돼요? 인간의 지혜로? 이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하세요. 왜? 만드셨으니까 직접.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를 다 알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 몰라. 빨리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의 최종적인 영역이니까 이렇게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다 알면 내가 누굴 만든 거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좀 7장 생명의 삶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점검해라. 복음의 핵심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자, 윤세희 집사님, 심천보 집사님 그만 쳐다보고 시작, 읽기 시작!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과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끝. 예, 오늘 거기까지 끝.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끝난 것은 아니고 시간이 되면 더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펜을 꺼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이해해야 한다. 좀 전에 논리로 따지면 이 이해하려 한다를 뭘로 바꿔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로 바꿔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이해가 돼요? 안 돼.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정체성과 그분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자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쓴지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직적으로나 또한 어떤 경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방송실 준비됐나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나도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멸해? 왜? 지혜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까지야. 지혜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데까지가 이해의 한계야. 이게 영과 정신으로 나누자면 영적인 지경이에요. 이건 정신적인 지경이에요.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지혜가 이제 지혜를 정의하면 이거는 영에 속한 거예요? 아니면 정신, 지식에 속한 거예요? 지식, 정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육신의 지혜로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스스로가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지혜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서 영적인 원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또 읽어볼까요? 25절 우리는 1장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운 건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원리를 잘 알아서 잘 대처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수준에서는 참 많이 부족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 뭐 가지고 싸웠어요? 세례 문제 가지고 싸웠거든. 가장 거룩한 것을 정신적으로 육체로 이해를 하고 팔을 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내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너희들이 그 사람 아무리 부족하게 봐, 그 사람들을 우습게 봐, 내가 볼 적에는 지혜롭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처세를 잘한다고 하는 니들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2절만 더 보면 27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나도 보세요. 27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미련한 건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택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정통 안 한다고 하는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원리, 정신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약함보다 지혜의 강함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 정신세계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흔히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세상의 지혜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영적이지 않아. 예수를 알지 못해. 세상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해.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요.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설교할 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설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설득은 뭘 설득하는 거야? 지혜를 설득하는 거거든. 정신을 설득하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영이 변화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거듭나지 않아.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제가 바울이 어떤 실패 가운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가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자, 다음 28절 더 읽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시 교재로 돌아가고요. 오늘 윤세희 집사님 좀 많이 읽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뒤에 얘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자, 이해는 정신적인 원리, 혼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즉 보이는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세상에서 육체의 정신의 원리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믿음,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조심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오해를 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원리와 마치 정신적인 원리를 배제해 놓고 초자연적인 세계의 원리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만 그쪽으로만 나가려고 그래. 초자연적인 거. 그냥 뭘 봤다고 그러고 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의 삶에는 성실함도 없고 노력도 없어. 이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체와 정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부딪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충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충돌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뭘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술 여러 번 하셨어요. 아주.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제자 양육 얼마나 유명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양육 한번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하죠. 옥하는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거인들은 한 120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우리 아버지도 99세까지 사셨는데
이게 세상의 지혜와 육체의 원리로 따지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안 돼도 돼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은. 왜? 내가 목사인데 무조건 잘 돼야지. 우리 윤승희 집사님이 아침에 9시면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무조건 잘 돼야 돼. 육체와 정신 안에 이해되어지면.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사업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육체와 정신의 한계예요. 우리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냥 일부 예배부터 그냥 오후 예배, 오늘 또 이거 끝나면 오리동교 임증 예식 안수위원 오라고 그래서 가야 돼.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당연히 주셔야 돼, 이건. 근데 지식과 육체의 세계로 판단하면, 근데 옥하는 목사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용재 목사님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데 암으로 불러가셔? 이건 육체와 정신의 세계에서 이해로 다가서면 그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지혜에 갇혀서, 육체와 정신 세계인 지혜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교양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빵 하고 충돌하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50대보다 60대에 들어섰는데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그래. 교회 안에 이 숙제가 있고, 내가 내 육체의 형제들 가운데 이 숙제가 있고, 내 자식들에게 이 숙제가 있는데, 여보, 이 숙제 안 풀어질 것 같아. 내가 이 숙제 못하고 학교 가본 사람 손 안 들지, 그냥. 내가 다 아는데. 숙제 안 하고 학교 갈 때 어때?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진짜. 진짜 안 가고 싶지. 시험 날인데 전날까지 판판히 놀았어. 시험 보러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조차 안 들면 그건 가망성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68명 중에 67등 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68등은 누구예요? 나랑 똑같은 놈이지 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건 풀 수 없는 숙제야. 교회 가기 싫어, 목사가. 내 형제들을 만나기가 싫어. 내 자식들 보면,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막해. 그 마음을 안다. 손 들어봐요, 한번. 아무도 안 드네. 막막해. 나 여보, 나 그놈 보면 괜히 막막해, 가슴이. 막막해. 이 숙제. 여기에 부딪히면 뭐가 작동을 안 하냐? 내 영이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즉, 영이 뭐에 눌리는 거야? 혼에 눌리는 거야. 정신에 눌리는 거예요. 내 지혜의 한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이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시지?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실족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이 순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근데 이거 왜 안 돼? 이건 육으로 믿고 이건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해는 한계가 있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면 이해는 그게 한계예요. 이때 발동되는 게 뭐예요? 이때 발동되는 게 내 영의 실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 영의 실력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까짓 거?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이게 숙제, 안 풀어질 숙제가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죽었으면 저도 옛날에 죽었어. 이미 벌써 죽었어. 꼴딱꼴딱 혼이 영을 눌러가지고 벌써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숨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숙제보다 더 크게 나를 위로하시는 일을 만들어서 나를 위로해 주셔. 이러니까 살아온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다음 할 얘기를 잊어버려 버렸네. 너무 오래간만에 그 아멘 소리를 듣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또 생각이 잘 나지. 그러니까 이해한다. 지혜 있다. 지혜롭게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미련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멘 또 안 하지. 지혜롭게 살면은요, 신앙생활 영리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없는데 무슨 헌신, 무슨 사명. 윤세희 집사님 진짜 오늘 미안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 이 집사님 읽는 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똑같고 얘기합시다. 옆에 승호건 식당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점심 식사 하냐 한다고. 대단하대.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하니? 아니라고. 나눠서 한다고. 우리도 권사님들만 할 때가 있었다고. 근데 힘들다고 그래서 그럼 식당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 3개월간 빵하고 라면 먹었다고. 근데 밥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해서 젊은 사람들도, 남전대원들도 주방 들어가서 다 한다고. 참 훌륭하대 우리 교회. 아멘. 하려면 다 아멘하고.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권사가 돼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우리 아무개 권사님 올해 우리 여전도 회장 좀 하시라고. 그래갖고 나는 식당을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식당에 매여 있는데, 그걸 알면서 여전도 회장 하라는 거야. 골탕 먹으라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골탕 먹으라는 거예요. 골탕 먹으라는 거죠. 이게 이해의 영역이라니까. 이게 우리 정신의 고상함의 영역이라니까. 한계라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시간 없어. 돈 없어. 가정? 없어. 이거 할 거 없어. 이럴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실력이. 근데 나는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총회 해놓고선 하나님 또 이 계절이 왔군요. 이용훈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구슬프게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승원 목사도 10월의 마지막 밤이 싫어요. 왜냐하면 11월부터 사무총회 준비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도 안 한다고 그럴 것 같고, 누구도 안 한다고 그럴 것 같고, 어떤 기관은 총회에서 회장을 못 봐도 못 뽑았다고 그럴 것 같고. 그래,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 기관원이 몇 명인데, 그럴 만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지. 근데 이게 위기예요, 진짜.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이거는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건 무엇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얘기를 안 해요, 불리해지면. 자, 나 여전도 회장 이제 다수가 좀 하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건 이해해서, 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해. 그리고 회원들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고 형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더 도와주고 더 격려해주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오지가 이번에 어느 교회 기관에 회장 못 뽑았다는 얘기만 나와봐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없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육체의 세상에 사니까, 원리를 가지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와 지식을 더 넓혀야 돼요. 왜? 정신적인 세계도 살아가지만. 근데 여기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로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이를 바쳐라. 이거는 이해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내놓으라는 건데 내어놓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10의 1조? 그걸 그냥 산수에서 맨날 산수에서 계산기 두들고 주판 두들겨 봐요. 답이 나오나? 답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하죠. 11조를 안 나오니까 온전한 11조 못 하죠. 이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믿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한계야,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요. 믿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육체의 강건함, 육체의 어떤 복들, 정신적인 복들, 이거 가지고 이걸 돌파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계를 돌파하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믿는데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걸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숙제 풀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연세희 집사님과 조금만 더 읽자. 미안해가지고 우리는부터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성경 공부, 기도, 전도, 교회 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하는 물음에 갖게 된다. 그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때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셨다.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중세시대로 돌아가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들어온 내용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많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의무감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루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했다. 은혜는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생명력 있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의 삶은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님의 권능이 힘차게 흐르는 삶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힘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러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 전에 없던 소망과 동기가 생기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율법이 돼요. 율법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내가 목사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아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해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어요.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는 그런 은혜를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놀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 은혜를 내가 받았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분량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75살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 이삭이를 갖게 되어지는 100세 그리고 이삭이를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뭘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얼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믿음으로 반응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다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분량만큼 믿음으로 반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뭐 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 좀 넘어가서 다음 주 계속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죠.